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늘 산다고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믿음 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살기에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 믿음을 공격하다가 보니 이 믿음만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치고 건강을 치고 물질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욥이 가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때는 이 어려움이 이 맨몸으로 추위를 당하는 것과 같이 혹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혹독한 상황들을 가능한 한 참 피하고 싶어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아, 위로받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성도님들, 혹 위로가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정말 그러한 사정을 이 손에 들고 말이죠.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쩔쩔매면서 이 부모님이 계시면 이 부모님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품었던 그러한 마음들처럼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곳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현대를 일컬어 대화가 단절된 사회라 그럽니다. 지금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의 단절을 꼽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사회의 분위기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갱년기, 아이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추어서 너희들은 이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너희들 이래서 대화가 안 돼. 괜찮아. 그렇게 지금 막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하면 뭔가가 말이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면죄부를 다 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듯한 이 세상에서 찾아가기만 하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며 우리의 웅크린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 든든한 피난처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성도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공적인 기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뿐이겠지요. 올바른 기도, 우리가 이 올바른 기도를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것, 이 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기도는 이제 이 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골방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은 먼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골방이지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의미를 먼저 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가 할 수 있는 대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방이라고 하여서 자신들의 그 음식물을 몰래 숨겨서 비축해 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오늘 이 골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방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 집 뒤쪽에 보면 말이죠. 저거 조그마한 방, 아무도 잘 타지 않는 방, 사용하지 않는 방,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집의 가장만 그 골방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세리가 또 안다면 세금의 명목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들이 착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골방은 굉장히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골방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방에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골방에는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골방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골방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골방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앞서 이 골방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에게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옛날에도 보면 말이죠. 꼭 뭐 학생 조사란에 보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취미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한때 80년대, 90년대에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말이죠. 어쩌면 그게 무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요즘 생각하면 무례한 것일 수 있는데, 당신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취미는 음악 공상입니다. 독서입니다. 우표 수집하는 것입니다.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자신이 그것을 함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취미생활로 합니다. 지금 천국 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로 오래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목회에만 열심히 하다가 한 분은 큰 병이 났습니다. 거의 천당까지는 안 가시고 한 800단까지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좀 편안하게 뭔가를 할 게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진을 얼마나 잘 찍으시는지, 옥하는 목사님의 사진이 굉장히 그때 많이 보였죠. 여러분도 아마, 나는 이걸 하면 마음이 편해. 어떤 분들은 좋은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육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이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음식이 있는 골방이 아닙니다. 이 골방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곳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소원하고 아뢰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버지 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버지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아버지들 중에서는 이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교회 맨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에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맨 처음에 난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았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폭력을 했어. 우리 아버지는 내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셨어. 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사셨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 중에 보면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골방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막 세상과 짝지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막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아멘. 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묘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오늘 이 아시느니라라는 이 동사를 기가 막히게 표현 잘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하지요. 사실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진짜 생일을 모릅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 생일이 진짜 내 생일이 맞을까? 그날이 맞을까? 그래서 저는 제 모친께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야, 네가 태어난 날은 우리나라에서 뭐 중요한 그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태어난 거 분명하다. 걱정하지 마라.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 시절, 내가 살아온 시절조차도 어떤 때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 오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한평생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사탄의 그 말이죠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피난시켜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머리가 또 말이죠 비상하지 못하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얼핏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것, 이건 기정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기 전에 우리의 것을 다 아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골방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보시면 좋으시죠? 자녀들 보시면 좋으시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 혜민 양도 오고, 네. 우리 수연, 준현, 이렇게 석환, 서연, 자녀들하고 같이 온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뭐 답답하다고 그러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골방으로 오라 하십니다. 야, 너 좀 세상 거 좀 내려놓고 좀 나하고 좀 보자. 너 왜 그리 힘들게 사냐? 무슨 수고가 그렇게 심하냐? 그거 좀 내려놓고 나한테 좀 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걱정하는 것들, 근심거리들 없고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아, 안다. 네 안에 필요한 게 뭔가 안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 좀 나 좀 만나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쁜 거기 좀 빨리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좀 만나야 되는데 제가 또 지나오면서 그런 성도님들 좀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좀 오너라. 주님께서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다 내놓아봐. 우리의 마음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러한 것들로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부모님께는 말할 수 있겠는데 부모님도 안 계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안 계신 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참 어떤 때는 좀 마음이 그랬지만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말이죠. 북한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이민 내려왔습니다. 땅이고 재산이고 다 버려두고 왔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부산에도 많이 살았고 서울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노예들 중에 보면 평양노예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고시에는 없는데 통합책이나 합동책에는 보면 아직까지도 평양노예 있습니다. 통일되면 바로 그 노예로 복귀한다고. 그분들이 이쪽 남쪽 지역에 와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고향을 버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만 붙잡고 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말이죠, 그들이 다 재산을 일구고 삶을 일구고 그렇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이민 간 분들, 성도님들, 우리는 모르는 병이 있어요. 향수병. 60 넘어가면요, 미국이 그 살기 좋다 해도 한국 우리 교포들이 맞죠, 정신병에 시달린대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어찌 극복했겠습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더욱더 믿음에 붙잡고 하니까 이민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고생들이 하다가도 보면 자리 잘 잡고 지금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지, 이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도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용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한번 저 따라해 주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내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34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십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